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목장 어떻게 행복한 시간 가지셨나요? 네, 아멘. 자발적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새로운 목장에서 우리 새로운 목자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무엇보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그 목장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발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목자님들이 그 목장 단체 카톡방에 카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이 캡처되어서 올라왔는데, 와, 우리 목장에서 좋아요와 하트를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그 카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목자님은 그 목장 방에 8명이 있는데 하트가 8개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돼서 여러분 목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달의 명언 좋아요 하나가 목자를 살린다로 우리가 그 모토를 가지고 이번 달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 땅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과 또 예의가 있는 여러분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누구를 살린다? 목자를 살린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가 무엇을 살린다? 목원을 살린다. 목장을 살린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행위이지만, 작은 행동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목자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교회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4대 교회,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7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7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셨죠? 수고와 인내의 칭찬,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 그래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모나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교회, 서모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세상을 따랐던 그러한 교회,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이 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칭찬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머지 두 교회, 세 교회를 더 나눌 건데,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 끝나는 거야 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잘못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런 진단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진단하면서 그 진단서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를 받잖아요. 진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처럼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줄이든지 단 것을 먹지 말든지 뭔가 그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진단서가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진단서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진단서와 함께 그 진단이 내려졌을 때, 치료의 방법이 나왔을 때 그것을 따라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게 문제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문제니까 내가 그것을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따라 회복하고 치료받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단서를 내리십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진단을 내리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분명히 사대교회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단명이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자 같으나 결국엔 어떻게 돼 있다? 죽은 자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나 그 가운데 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허전하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한 교회인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늘 지금 이제 그 교회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있는 그 지역, 4대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이 4대 지역은 엄청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나 서머나나 두아디라나 이런 교회들을 다 보면 사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잘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이 4대 지역은요, 훨씬 더 잘 사는 지역이고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러한 요새와 같은 지역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역사들을 찾아보면 이 4대라는 그 지역에 무역로가 무려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장사를 하고 먹을 것을 먹고 숙박을 하게 되는데, 무려 5개의 길이 나 있는, 무역 통로가 나 있는 곳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앞에 흐르는 강에 뭐가 있었냐면 금이 나왔습니다. 금이. 그래서 이 옛날에 금화가 만들어졌던 게 이 4대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금이 나와서 물물 교환을 할 때 금화를 썼던 것이 이 4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딱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딱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딱히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답을 좀 해봐요. 그럼 오케이,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장이 있다. 오케이. 안 되신 분은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 동안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우리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의 반응을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당연히 배고프지 안 먹었으니까 왜 그럴 거야 진짜? 내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밥을 안 먹으면 뭐예요? 화가 나, 승질이 나요.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배가 고픈데 그때를 놓치면 자꾸 와이프한테 화를 내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였어요. 복음은 들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당장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으나 교회는 돈이 많아서 교회는 아름답게 져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득 차 있지만, 찬양도 아름답고 말씀도 좋고 다 좋지만 그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겉으로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의 모습은 있지만, 겉모습은 있지만, 너의 육신은 있지만 너의 영혼은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금을 찾으러 왔던, 이 샘플 안에 금을 찾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렇게 금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 그 나머지 남겨있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역사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미국이라는 땅은 복음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땅이었으나 결국엔 그들을 통하여 남은 것은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도시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세컨으로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대교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세포이식입니다. 세포이식. 제 아들 첫째 노엘이가 2006년에 태어났습니다. 2006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제대열이라고 아십니까? 제대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을 연결돼서 이제 엄마의 그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뭐라고 하냐면 제대열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제대열을 보관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우리 노엘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이 도가니가 다 나갔을 때 거기다가 그 피를 주사를 하면, 뭐 지금 그게 개발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주사를 하면 연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첫째니까 그거를 보관을 했습니다. 제대열을.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병에 걸려도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이 연구 과정에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그때 그 당시에 없는 돈을 털어서 80만 원을 주고 15년 동안 보관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게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예라 조심해야 돼. 다치면 안 된다. 치료 방법이 없단다. 네, 제대요. 여러분, 그 피를 통해서 당뇨도 고칠 수 있고 백혈병도 고칠 수 있고, 그때 설명이었어요. 그 이식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픈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태반 주사 이런 거 아시죠? 태반 주사, 피부 이식 같은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화상이 입었거나 상처가 있을 때 피부 이식을 해서 그것이 잘 안착이 되어서 새로운 피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우리가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여러분, 이 남은 바가 뭐예요? 남은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남은 것이 있대요. 여러분, 이 남은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무언가가 조금 있대요. 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나, 너희의 믿음도 신앙도 다 죽었으나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있으나, 죽은 자 같으나 우리 가운데 씨앗과 같은 그 겨자씨와 같은 조그만 것 하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잘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카톡의 하트를 마음껏 자주 막 눌러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은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사들은요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남아있는 그 남은 바, 이 은사는요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항상 차를 탈 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 찬양이 아니라 가요로 바뀌는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막 세븐틴 노래 막 이런 거 듣고 다니고 막, 그치? 레이첼, 세븐틴, right? 세븐틴, 세븐틴도 듣고 뭐 BTS도 듣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듣고 어느 순간 노래가 바뀌었어. 항상 찬양을 듣다가, 항상 말씀을 듣다가 그 노래가 세상 음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작은 하나 남아있는 그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준 은사 있잖아. 너가 찬양을 불렀던 그 은사 있잖아.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했던 그 갈급함, 그 은사들이 있잖아. 그 은사들이 너에게 주어졌잖아. 그 은사들이 남아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너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세포 이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통해서 맞아, 나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지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죽게 된 것을 살려내라. 그냥 죽지 말고 너에게 지금 생명이 하나 남아있으니, 그 은사가 남아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세포의식,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반응을 주시는데, 어떤 반응을 주시냐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영적인 세포. 근데 그것이 이식이 되면 그 다음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얻게 되었는지, 받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페이도를 할 때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페이도를 했겠지만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거의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페이도 1강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죽은 자 같으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사하여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감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감격하셨습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아직도 시큰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죠. 제 아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얘기했었나요? 했었죠. 그 눈이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각막이 벗겨지는 그 병이 결혼식 날부터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나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아무튼 그건 아니었고, 근데 결혼하는 딴딴딴해서 각막이 그때부터 벗겨지기 시작해서 1년을 장님처럼 살았어요. 제가 손을 잡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무튼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 눈 각막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뭔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게 뉴스에 나왔는데, 제 장모님이 저분한테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제가 아무리 밥을 잘해주고, 제가 빨래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서 병원을 다 데리고 다녀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을 연구한 사람, 그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을 얼마나 구글저절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결혼식 날 딴딴딴 하면서 각막이 벗겨지기 시작해서 매일 밤마다 각막이 벗겨지고 있고 이불이 베개가 다 눈물로 젖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한 번만 시간을 내주셔서 젊은 저희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이 별로, 남의 일이라고 감동이 별로 없으시나요? 아멘. 네, 저희 와이프가 그 고마움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선물인데,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듣고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지키게 돼요. 그 복음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들이 있어요. 몇 개냐면 613개가 있어요. 613개, 그 중에 248개는 해야 하는 법이고 365개는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 그 613개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 나는 그 613개 다, 나는 완전 다 지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다 지키고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다고 손 드시면 여러분 유대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의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니? 나에게 방법을 알려줘. 딱 쳤더니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쓴 거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살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챗GPT도 못해. 여러분, 챗GPT도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못하면 못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인생 그냥 못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승현아, 머리만 이렇게 나랑 하지 말고 답을 말하란 말이야. 죄인이죠, 죄인.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야, 나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뉴욕에는 세상의 모든 돈이 거기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돈이 이 실리콘밸리에 다 투자되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 화려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려해, 너희들 너무나도 화려해, 너희들 너무나도 잘 됐어. 그런데 죽어 있어. 여러분, 살아 있으십니까? 죽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단서가 그렇거든요. 진단서가 뭐냐면, 너희들 죽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이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내가 원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채찍하고 잠도 자지 않고 나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여러분, 그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스펙만 봐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못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통하여서, 7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것이, 너희들 죽어 있어. 여러분, 그럼 돌아와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은 자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여러분, 은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용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찬양이 끊어졌다면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무릎 꿇었을 때 내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무릎 꿇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내가 찬양할 때 옛날엔 참 손들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지금은 팔도 아프고 귀찮고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다시 손들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세포 이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그 진단서가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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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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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여러분,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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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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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용기를 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도원합니다. 다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죽어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살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 시험부의 삶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사랑합니다 사랑하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만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새 세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